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번 주 토라 푸셔는 타즈리아 메조라 임신했을 때 악성 피부병입니다. 토라 푸셔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15장 33절,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5장 19절, 7장 3절에서 20절,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타즈리아는 지난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쉐미니에 이어 새로운 시작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메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사람은 곰팡이나 악성 피부병 등을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전염력을 지닌 죄와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분리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주 토라 포션 중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 무서운 죄인 원망에 대해, 원망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모든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초래하는 일임을 모르고 너무 쉽게 불평하는 모습은 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원망은, 불평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가져오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헬라어로 공귀조입니다. 이 공귀조라는 헬라어는 원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기대로 대체하는 위험이 있다. 자신의 기대로 하나님에 대해,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실망함으로 원망이 나오며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신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는 불신앙적인 태도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본문의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치료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후에 어떤 결과나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대와 믿음이 아닌,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 막연한 기대와 요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조각한 틀 안에서, 우리가 계획한 것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선을 정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또 하나의 우상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한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피조물이라고 하여 그분의 머리끝까지 올라가야겠습니까? 그분의 인내를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며
견뎌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인내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지존하신 그분 앞에, 어미하신 그분 앞에,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며 바짝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에게는 훌륭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혹여 불평을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같이 맞장구 치며 함께 불평합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니 그냥 침묵합니까?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왜 그 불평 앞에서 말씀으로 말해주지 못합니까? 왜 말씀으로 대답하지 못합니까? 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납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원망의 결과가 어떠함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전쟁의 대가를 치르며 세워지는 것입니다. 짐승도 무리 가운데 뒤처진 짐승을 공격하듯이 그 중에 약한 지체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약함의 증거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사단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사랑은 느긋하지 않습니다. 안일하지도 않습니다. 형제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 그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불평 앞에, 원망 앞에, 지체 앞에 진리로 당당하게 말해주며 그 뒤에 실체인 사단과 결연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에 대해 회개합시다. 원망 앞에 진리로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결단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로 이깁니다. 나아만의 부하처럼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